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프로젝트 네 번째 시간이죠. 여호수아 프로젝트 네 번째 시간,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주씩 교독하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라,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사저널의 한 칼럼을 봤는데요. 2030이 바라보는 5060, 또 5060이 바라보는 2030에 대해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자녀 세대들이 부모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특별히 좀 키워드 세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2030 자녀 세대들이 5060 부모 세대들을 바라볼 때 떠오르는 단어가 세 가지래요. 부모님, 희생, 보수.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부모 세대를 볼 때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이제 배가 고팠던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또 IMF라고 하는 그런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자녀들을 고생해서 키워낸 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여기서 보수라는 단어는 자칫하면 정치적인 색깔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삶의 자세가 어떤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것들을 추구한다라는 의미에서 보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5060이 바라보는 우리 자녀 세대들 2030의 특징들은 뭐가 있을까요? 젊음, 자기 중심적, 그리고 불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은 좀 가슴앓이하고, 그리고 사실 이 5060 세대들은요 그 윗세대들, 그러니까 뭐 70, 80, 막 90까지 올라가죠. 그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면 어땠어요? 틀린 말도 그냥 이렇게 좀 참고 인내하고 듣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때요? 그냥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예. 그냥 이렇게 막 자기 표현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거를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모 세대도 많았어요. 아, 우리는 말 못하고 가슴앓이하고 참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표현하는 게 좋아 보인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것들이 좀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요 좀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공통적인 키워드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불안이었어요. 불안. 불안. 2030 세대들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불안하대요. 불안하대요. 뭐가요? 임금은 낮고 물가는 오르고 취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취업하기도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제가 저희 한 삼촌 세대들, 저보다 한 12살, 15살 많은 그 윗세대들은요 대학 시절에 되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놀면서 보냈어요.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고요. 막 여행 동아리 뭐 여러 가지 동아리들 많았어요. 그런데 그 요즘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동아리가요 취업과 관련된 동아리예요. 영어, 회화, 스펙 쌓기,
뭐 자격증 따기.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사실은 어쩌면 고3 정도까지는 아닌데 열심히 살지 않으면요 취업하는 거 너무나도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 꿈보다는 불안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060이 2030을 바라볼 때도 똑같아요. 그들의 세대가 좀 불안함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피력을 합니다. 근데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요. 5060이요. 자신 세대들을 바라볼 때도 불안하대요. 아니 5060 어르신들은 이제 뭐 집도 있고 뭐 차도 있고 좀 안정적인 세대 아닙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성공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는 사람들은 일부에 불과하고 오히려 은퇴 이후에도 자녀 교육과 자녀 양육과 자녀를 결혼시키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후 준비가 생각보다 잘 안 되어 있어서 여전히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보다는 자신의 세대도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030이든 5060이든 젊은 세대든 나이가 든 세대든 어떻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불안한 세대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난다는 행위는 불안을 최초로 경험하는 것이고 따라서 출생은 불안의 근원이자 원형이다. 뭐라는 거예요? 나이와 세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뭐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 우리 고3 학생들이 얼굴이 많이 폈어요. 찬이와 예찬이가 수능이 아무래도 끝났잖아요. 수능이 끝났다고 해서 불안함이 없어졌을까요? 곧 수능 점수가 발표됩니다. 네. 그렇다고 대학에 들어가면 끝납니까? 취업하면 끝납니까? 결혼하면 끝납니까? 계속 그냥 인생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프로이트가 말한 것,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불안해하다가 죽는 것이 인간이구나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반론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의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연합군이 어떤 변곡점을 만들어서 승리를 했잖아요. 이 노르망디 해변에 가면요 연합군의 승리를 기념하는 이 기념비가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우리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투입된 연합군 군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시작을 할 때 그 해변으로 배가 들어갈 때 마음이 어떨까요?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기념비를 보면 어떻습니까? 불안해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올해 101세가 된 이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인 피터 올랜도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분이 실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투입된 참전 용사였습니다. 미 해군의 예인선 이제 무전병이었는데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이루어지는 걸 다 봤대요, 눈으로. 막 포탄이 날아가고 사람들이 죽고 막 어마어마한 시체들이 막 바다에 떠내려가고 그런 걸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가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 79주년이었거든요. 79주년을 맞아서 한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대해서 묻자 이분이 피터 올랜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신의 역할이 자랑스럽습니다. 다시 해야 한다면 반드시 꼭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상륙작전에 투입이 됐고 그리고 연합군의 작전이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잖아요. 그것이 변곡점이 되어서 연합군이 독일군을 물리치고 어떤 평화 협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승리의 그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은 자랑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념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에 다시 들어가서 아직 요단강은 마른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넜지만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그곳으로 보내서 12돌을 가지고 와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쩌면 요단강을 건넜으면 여리고로 바로 진격을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멈추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의미를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구를 위한 기념비인가? 이 기념비의 속성, 본질,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4장 6절입니다. 네, 여기서 표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념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비는 표징,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합니다. 뜻은요, 다른 일, 어떤 것의 진실성을 입증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 사건에서 무지개 하면 뭐가 떠오르죠? 노아와 어떤 언약을 하시잖아요. 세상과 그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무지개를 떠올리면 뭐예요?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다. 그리고 떠올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12돌은 이런 하나님의 표징,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음에 대한 표징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거를 요즘 말로 하면요,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신 은혜와 기적들에 대한 경험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주로 이런 말을 좀 많이 해요. 아,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시상식 보면 어때요? 기독교 연예인들이 시상식 때 어떤 고백을 많이 하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 배우가 연기는 누가 했어요? 고생은 본인이 했단 말이에요. 연기가 본인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고백해요?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왜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아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 재정적으로도 힘들었고, 또 아내가 4년 동안 항암 치료를 했기 때문에 공부에만 매진할 수 없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어떤 수업이 이제 여러 책들을 읽고 요약을 해가지고 이제 암기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유학을 갔고, 또 모국어도 아니고 영어를 암기해서 쓰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교수님이 10문제를 주시고 여기서 3문제를 내겠다라고 했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10문제 다 외우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요, 뽑아서 5문제만 외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외운 5문제에서 3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시험을 보는데요, 막 뭔가 이렇게 전율이 느껴지면서 떨리더라고요. 내가 공부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고생해서 공부하고 학위를 따고 유학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표징과 기념비와 간증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념비는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사무엘의 기념비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거기서 대각성 집회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전쟁에 대한 방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방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레를 보내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했어요.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기념비 이름이 뭐예요? 에베네셀. 우리 잘 알죠? 뜻. 직역하면요, 도움의 돌이에요. 도움의 돌. 우리가 아는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 또 다른 기념비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도우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처럼 사울을 도우셔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응당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군사를 모아서 내가 실제로 전쟁을 했고 내 힘으로 내가 고생해서 내 능력으로 승리를 했는데 당연히 나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이 사울의 교만의 기념비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무너집니다. 교만한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그를 떠나시자 더 이상 사울의 인생 가운데 승리는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의 기념비는 머지않아서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기념비는 누구를 위한 기념비입니까? 내가 돈 벌어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고생해서 한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면서 사는 사람들은 조심하십시오. 사울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높여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라. 그러니까 이 기념비는 우리를 위한 기념비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위한 기념비예요? 자녀들을 위한 기념비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4장에서 지금 이 기념의 돌들, 이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여호수아에게 부탁하시는 게 뭐예요? 니네 자녀들이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들은 특별히 12지파에 대표되는 사람들이 그 요단강에 갈라진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작은 돌도 아닙니다. 어깨에 들쳐 맬 만한 돌들을 가지고 와서 12개의 돌을 쌓아 놓은 거예요. 기념비를 만든 거예요. 모양도 좀 다르겠죠. 일반적인 평지에 있었던 것과 뭐 이끼가 있고 계속적으로 물로 인해서 모양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이 세워져 있으니까 후손들이 엄마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베푸셔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서 후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이세요? 어리석은 분들입니까? 아니면 양식 있는 분들입니까? 우리 모두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 자녀들에게 신앙, 믿음의 기념비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말할 것 없이 정말 지대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 세계 유대인 인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400만 명입니다. 1,400만 명.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되죠? 그렇죠. 5천만 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유대인의 한 5배 이상 되는 거예요. 또 북한까지 합치면 또 북한도 우리 나라인 거잖아요. 그렇죠? 600만 명이 이스라엘에 살고요. 그리고 또 600만 명이 미국에 살고 나머지 200만 명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인구의 유대인이 몇 퍼센트밖에 안 되냐면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유대인 자본을 미국에서 빼면 미국이 망한대요. 2%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인구로 따지면요 0.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헤아릴 수 없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 30%가 유대인입니다. 30%가 시대를 불문하고요. 유대인 수상자들이 끊임없이 넘쳐나요. 어떤 연도에는요. 2013년도는요. 전체 노벨 수상자 중에 절반이 유대인이었대. 분야도 다양합니다. 뭐 경제에서 38%, 의학 생리학에서 26%, 물리에서 26%, 화학에서 21%, 문학에서 13%, 평화 부분에서도 9%. 분야나 뭐 어떤 연대를 막론하고 엄청난 영향력들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최대 주간 뉴스지인 US 뉴스 월드 리포트를 보면요. 20세기의 최고의 위인 3명을 뽑았거든요. 첫 번째가 과학자 아인슈타인, 두 번째가 심리학자 프로이트, 세 번째가 정치가 칼 마르크스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3명 다 유대인입니다. 국적은 다르지만 핏줄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뭐 이것 말고도 너무 많아요. 프랑스 전 대통령 니콜라스 사르코지, 쿠바의 혁명가 뭐 체게바라, 철학자 스피노자, 뭐 작가 프란츠 카프카, 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구글의 창업자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해요. 아, 목사님 유대인들이 머리가 똑똑하고 좋으니까 저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유대인 평균 IQ가 94입니다. 혹시 유대인보다 좀 낮으신 분들 계십니까? 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지 마세요. 한국인 평균 IQ가 106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무려 12나 높아요. 우리가 전 세계 IQ 순위가 2위예요. 2위. 여러분 이거 제가 조사한 게 아니라요. 영국 얼스터대에서 조사한 거예요. 영국 얼스터대에서. 이 IQ는 핀란드 지능지수 측정 웹사이트 월드와이드 IQ 테스트가 조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보다 머리가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유대인보다 더 좋은 IQ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은 뭐냐? 어떻게 해서 저렇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오키 이사쿠의 책 왜 유대인은 노벨상을 많이 받을까를 보면요. 유대인의 특별함은 하나였어요. 교육입니다. 교육. 특별히 두 가지 교육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역사 교육이에요. 유대인은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영국이 이 유대인들과 약속을 해가지고 그 지금 있는 그 지역을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뺏어서 강제적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 때문에 분쟁이 심한 거고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의 시민으로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세금을 2배에서 5배까지 높게 내야 했고 죄를 지으면요 바로 재산을 몰수당한다던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박해의 역사 가운데서 살아남은 하나님의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요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토라 교육입니다. 유대인은요 5살이 되잖아요. 5살. 그러면 전통적인 유대 도서관 예시바와 교육기관 코렐에 의해서 연구된 하브루타라고 하는 교육 방식을 시행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교육 방법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간단해요.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앉게 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그리고요 토라 모세 오경의 말씀 구절 하나 주고요 서로 토론하게 만들어요. 열띤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사회 가운데 적용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의 특별함은 IQ입니까? 민족성입니까? 아니에요. 유대인의 특별함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특별히 토라 교육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말씀 교육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네.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들이 안 되길 바라는 사람 있어요? 자녀가 막 아프고 몸 하나면 막 실패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하나님께서 좋은 IQ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행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말씀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념비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 후세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말씀의 기념비를 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그 백석대학교 송병현 교수님의 글이 제 마음에 크게 와닿거든요. 정말 무릎을 탁 쳤어요. 이 기념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기념비는 신앙생활에서 과거 일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상기시킨다. 또한 두루두루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도리일 것이다. 게다가 과거에 내려주신 은총을 기념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진다. 젊은 세대나 또 나이 든 세대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이 믿음의 기념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불안감을 사라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기념비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회상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현재와 미래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거에도 이렇게 역사하셨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왜 우리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를 안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가르셨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힘있게 하셔서 그 가나안 땅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주시잖아요. 염려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불안해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 믿음의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과 더불어서 확신, 아니 더불어서 자신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잠언 14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습니다. 의지할 게 있어요. 힘이 될 만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이랑 뭐 사러 갔다가 거기 주인 아저씨가 좀 말씀이 많으신 분이에요. 묻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 얘기를 쭉 하세요. 하고 싶었나 봐요. 아들이 2명이 있는데 30살이고 28살이고 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냐고 물어보셔서 지금 저희는 2돌 된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하시는 말씀이 부모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팩트 폭력을 탁. 자기는 2만 원짜리 잠바 입으면서 자녀들은 20만 원도 아니 그거보다 더 비싼 옷 입혀서 키웠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곳을 주고 싶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지만 또 어려움도 있으시고 솔직히 말하면요 역량 부족입니다. 우리 인간이 나도 불완전한데 아무리 부모지만 나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엄마가 어느 순간까지는 아빠가 돼요. 그런데 어느 선을 넘어가면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더 이상 자녀들의 앞길을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포기하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기념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공이 성공을 낳는다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승자의 뇌라고 하는 책을 쓴 신경심리학자 이안 로버트스는 승자 효과를 이야기했어요. 승자 효과는 뭐냐면요, 작은 승리를 계속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가 바뀐대요. 우리 뇌가 승자 마인드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승자의 태도, 승자의 언어, 승자의 자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남성 호르몬의 한 종류인 테스토스테론 있죠. 그게요 막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막 능동적이고 막 적극적이고 막 거의 막 그냥 이제 막 직진하는 어떤 그런 탱크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듭니다. 여러분 그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다들 아시죠? 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1995년도에 감옥에서 3년 동안 지내고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첫 상대를 피터 맥닐리라고 하는 굉장히 무명의 약한 상대를 붙여줬어요. 타이슨이 어떻게 했게요? 89초 만에 KO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4개월 후에 마티스 주니어라는 상대, 그렇게 어려운 상대가 아닌 이 상대도 또 붙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KO로 또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요, 1996년 3월 16일 가장 강력한 상대, 당시 WBC 챔피언 영국의 프랭크 브루노를 붙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타이슨이 어린아이 손모가지 비틀듯이 KO 시키고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당시 프로모터였던 돈킹이 치밀하게 계산을 한 거예요. 감옥에 3년 동안 있었죠. 그러니까 작은 승리들을 경험하게 해주면서 타이슨이 승자의 마인드, 그 승자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아주 강한 상대를 붙여도 어떻게 됐어요? 마인드가 승자니까 나는 이긴다, 난 지지 않는다, 그런 확신과 자신감 가운데 하니까 챔피언까지도 KO 시키면서 챔피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안 로버트슨이 말하는 승자 효과와 승리 효과와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념비의 승자 효과는 조금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요, 이안 로버트슨이 말하는 승자 효과는요,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겼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 어떤 이런 식으로 내가 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념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커지세요. 저 범람하는 요단강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불안한 거예요. 저 강에 들어가면 빠져 죽는데 지금 홍수로 인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저 강물에 불안해하면서 염려하면서, 어린 세대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모두 다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때에 그들의 믿음의 발을 담궜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기념비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셨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젊은 성도님들이나 또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이나 불안하기는 어쩌면 매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우리 인간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요단강을 가르지 않으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고 그 시기와 어떤 타이밍이 내가 원하는 때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언젠가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 요단강은 반드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기념비를 세웁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은 못 해줘도 부자 아버지가 되어서 자식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념비, 말씀의 기념비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